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 어떤 민족이냐 하면 혈통상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제 장차 믿을 사람들이 어떤 혈통, 어떤 족속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속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상속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바로 믿음의 상속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의 의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여기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혈통상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른가, 또 무엇이 같은가, 자, 어떻게 다르냐, 혈통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택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자기네들이 바른 본질,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하고 강조했던 것이니까 나는 율법을 가진 자다, 율법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나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는가? 만약 그게 상속자라면, 즉 유대인만의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그 상속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라면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혈통의 조상으로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우리 유대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다.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기 때문에 법도 없는 사람이고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믿음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죠.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누구를 향한 진노입니까?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것이잖아요. 진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합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범하면 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이 죄를 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그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을 행하라 할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어떤 것이 죄인지 정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이 구절은 믿음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에 의해서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보다 큰 것입니다. 자,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나의 주장, 나의 확신, 나의 신념,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떤 것에 몰입하여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 확신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의하여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죠. 믿음의 상속자는 믿어야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아브라함과 상관없죠. 그러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자, 창세기 17장 5장에 5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 이 고백이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뭘 바랄 수 없는 거니까 후손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임을 믿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또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종합해서 17절 즉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인용한 거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의 죽은 것 같이 된 몸이다. 나에게 생식 능력이 없고 이제는 나는 전혀 자손을 볼 가망성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손을 주셨다. 없는 것, 자손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나 자기 아내의 몸이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믿음을 믿었다, 그것을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보고 믿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가 강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자, 현실을 보니까 그 믿음은 현실적인, 내 눈에 보여지고 물리적으로 만져지고 사람들의 상식과 과학으로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과는 영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졌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곧 어떤 믿음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 예수 우리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받은 건 부활이죠. 그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 예수는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무엇을 내어줘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무엇으로서? 나의 범죄한 것을 속죄하려고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속죄죄의 화목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떤 상속자입니까? 우리는 혈통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내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즉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이 아닌, 나의 주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내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념이나 나의 확신이나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